오늘은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람의 몸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라 하는 내용을 살폈는데, 이런 바울 신학의 토대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그 부활 신앙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하는 소망이 이 신학의 기초가 됐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사상은 사실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펼쳐진 문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헬라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몸이 그 영혼을 이제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오직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벗어나야 결국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몸에서 벗어나면 영혼은 이데아라는 불멸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독물을 마시면서 죽음을 택하는데 왜 그렇게 흔쾌히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가?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거예요. 헬라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멸의 영혼, 이 영혼이 몸을 벗어나야 결국 이데아라는 극치의 상태로 들어가고 결국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나는 독배를 마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들은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이 고안해낸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은 보잘것없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혼과 몸이 다 귀중하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몸을 아무렇게나 쓰고 살아가면 그 죄악된 몸 때문에 결국 그 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장에 고민이 생겨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인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삶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으로 남게 될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살아보니 너무 어렵다는 거죠. 또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친척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제사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그게 고민이죠. 덕스러워야 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돼야 되고, 그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주는 처방이 되게 이런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잘 섬겨라. 그리고 절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영광이 되던가요? 그 친척들이 막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막 이렇게 해주던가요? 아니에요. 뒤에 가서 욕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만 시켜 먹어요. 일은 잘하네 뭐 이러면서 다 그냥 몰아주죠, 일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 결론이 이렇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첫 번째 내용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 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칭송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게 칭송의 이유는 아닐 겁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 이렇게 하면 칭송을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요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교회를 욕해요. 사실 교회는요 구제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하면서도 티를 안 내죠.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과시하질 않아요. 조용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알아도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뭐 저런 걸 할까. 저 정도 구제를 하면 저 목사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제를 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굉장히 약해요. 나중에 주다가 안 주면 왜 안 주느냐고 따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모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 사람들이 칭송하는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섬겨야 될 일이 있는데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일단 저거 이단이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았냐면 순전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한 것만 남은 겁니다. 결국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요, 저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순전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마귀야.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이 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자기들 가진 거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함께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들을 보고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마음이 모든 백성들이 알 만큼 초대교회 안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목회를 해보면 저도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주가 많고 똑똑한데 목회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고 별 볼 일 없는데 목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목회라는 게 자기가 가진 재주가 있고 똑똑하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그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목회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싸움인데, 이게 재주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막 교단에서 와서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보면 교단 일은 많이 해요. 꽤나 굉장히 활동적으로 교단 일을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교회는요 사명교회예요. 가족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교단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지원금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못 가요. 지원도 보통 3년이면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많고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볼 때, 그때 신앙생활이 가장 깨끗하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횡포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왜 저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의인들은 항상 고난을 받는데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유명한 답을 하시죠.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선지자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물어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삶의 자리,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정, 불합리, 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형통,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그런 걸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무나 높죠.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만 맨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막 증명해보고 싶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다 보여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이죠.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 계시는가?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은요 성경에 안 나와요. 답을 찾을 수 없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살아계신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는 찬양과 선포와, 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또 병행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듣고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시궁창 같은 상황, 그 어떤 절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꽃을 피워내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환경적인 열악함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면, 또 먹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누릴 게 없어서 기뻐할 수 없다면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환경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결국 승리주의나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달복달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그 환경의 개선이라는 게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반드시 누군가 환경은 열악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은 그런 식이잖아요. 땅에 충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땅은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엔 충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플러스 1이 생기면 누군가에겐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예요. 땅은 뉴트럴이에요. 제로백이에요. 항상 제로백이 아니죠. 제로썸이죠.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누군가 플러스 되면 하나가 감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것은. 그런 환경을 내가 개선하고 싶으면 그건 결국 승리주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고가 되고, 학교를 들어가도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경쟁을 뚫고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거죠.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똑같이. 그럼 서로 경쟁하잖아요. 기도로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난감하시겠죠. 누구를 1등 줍니까? 서로 1등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십자가는요 1등 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시작도 구원에 있는 것이고 최종 목적지, 이 믿음의 결국도 구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기쁨을 준다고 착각하고, 그게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평생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그 아내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장사할 땅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라는 건 영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 매장할 그 매장지조차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막 이랬는데 노년인데도 아직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헤브론을 장악하고 있던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해족속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무도 당신이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우리 중에는 없으리이다. 굉장히 깍듯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헷 족속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가나안,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쇠가 없어요, 철이. 근데 헷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헤브론 땅 차지하는데 갈렙이 올라가죠. 아무도 거기 안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너무나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병거까지 만들고, 또 안악자손들, 거인들도 있고, 또 워낙에 강력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가기를 꺼렸는데, 또 갈렙이 자기가 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건 나에게 여호수아, 그 모세가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족속인데 그들이 주여 당신은 우리 땅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헷 족속의 이런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가. 아브라함이 당시에 소돔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했죠. 318명 데리고 가서 특공대를 이끌고 가서 이겼는데, 그렇게 힘이 있고 부자라서 아브라함을 존경한 거 아닙니다. 강한 걸로 따지면, 수의 많음으로 따지면 헷 족속이 훨씬 강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보이는 땅이 다 너의 땅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힘으로 말뚝 박아놓고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소돔 전쟁에 소돔의 왕이 패했을 때 아브라함이 특공대에 데려가서 빼앗긴 노략물 다 찾아오고, 포로들도 다 데려오고, 조카 롯의 가족도 다 찾아오죠. 그 노략물들이요, 사실 그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 노략물들 다 아브라함 거예요.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 왕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노략물은 너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중에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안 가진다. 내가 데리고 갔던 군사들이 차지할 거 그 몫만 주고 나는 하나도 안 가진다. 왜냐하면 네 말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나 때문이라고 얘기할까 봐. 소돔 왕의 노략물을 아브라함이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얘기할까 봐 나 시로라기 하나도 안 갖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누구도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 나는 땅의 것에 손대지 않는다. 하늘의 부요함으로 나는 나의 부요함을 삼을 것이다. 그분만이 나의 부요함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전함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금 거놓고 말뚝 박아놓고 군사들한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가 땅 뺏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복의 통로잖아요.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뺐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값을 치르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인지 설명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다 설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값어치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나의 부르심이 어느 정도의 부르심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끝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잘났다 못났다, 나는 뭐 어렵다, 뭐 나는 왜 이런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값어치를 치르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가 우리를 못났다고 평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안 되네 되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또 지금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로 부름받았고, 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존귀한 부활체를 입고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